내가 풍성하게 부어주십시고 나의 지식과 자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은혜로 살았던 것을 고백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손내는 것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부족하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이루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다 헤아려 주시고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 삶이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교만한 마음들, 자고한 마음들 다 버리며 오직 주님을 따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책임지는 삶, 아버지 그 삶 절대로 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물이 하나님 귀하게 쓰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혼 살리는데 귀하게 쓰게 도와주시옵시고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손길들 아버지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꽉 붙잡아 주셔서 복되게 이루어 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붙임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한국 속담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속담인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에 대한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회가 있었는데 놓친 후에 그렇게 외양간을 고치는 그 모습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자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참 성공자라는 것은 누구일까요? 사람은 나면서부터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할 수 있는 기회, 승리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어떻게 선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준비를 다 마치셨습니다. 그것도 철두철미하게 잘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과정과 절차를 다 지키셨고요. 연단과 훈련을 다 마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가 아들인데도 오히려 더 철두철미하게 훈련을 시키셨으며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늘 준비시키시고 사역을 맡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냥 안 시키십니다.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이 일을 다 겪으시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은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상히 여길 것도 없고 마땅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모습 속에 어떻습니까? 보면은 늘 불평불만해. 왜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왜 이상한 일들만 터지느냐 라고 우리는 불평불만합니다. 이런 과정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과정을 다 거친 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하신 일이 바로 12제자를 선택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함께 하도록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서툰 삶은 바로 매사를 혼자 하라고 하는 삶이에요. 이런 생활 태도를 가진 사람은 팀 생활이 힘이 듭니다. 어려워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근데 팀을 이루면은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도하시면 얼마나 잘하셨을까요? 능력이 넘치고 권능이 넘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으셨어요. 팀을 구성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완전하고 믿음지 않지만 제자들을 선택하셨고요, 그들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짧은 인생의 기회를 황금보다도 더 값지고 더 귀하게 이용해서 주님 안에서 늘 성공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회는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회를 어떻게 선용하느냐가 문제라니까요. 하나님 주신 이 기회라는 것은 우리 생에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고 인생 노예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그 선한 일을 좀 더 베풀 걸, 그 영혼 죽기 전에 예수 복음 전에다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걸, 하나님 일에 좀 참여해서 하나님 영광 마음껏 돌릴 걸 등등, 이런 후회들이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세월은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인생은 일방통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세월이 한번 지나가면 그 세월은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역사는 절대로 만약이라는 말이 없어요. 만약에 없습니다. 후회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혹자는 말하기를 쇠는 쇠가 닳았을 때 치라고 했어요. 쇠가 시뻘겋게 달아 올랐을 때 두드려야 칼이 되든지 괭이가 되든지 삽이 되든지 하지, 그 열기가 식으면 늦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있을 동안에 건초를 만들어라는 이 말도요, 바로 기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해가 지고 나면 건초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풀은 해가 있을 때 말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부르시는 기회가 있어요. 본문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큰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기회 중에 가장 큰 기회는 바로 인생을 부르시는 기회입니다.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3장 9절에 보게 되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범죄한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거예요. 결코 찾지 못해서 부르시는 거 아닙니다. 꽁꽁 숨어 있기 때문에 못 찾으셔서 제발 좀 나와라, 아담아 제발 좀 보자, 그 뜻 아닙니다. 행여나 징벌을 위한 부르심이라면 부르지도 않고요, 직결 처분하면 그만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아담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기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두려움과 부담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는 핑계를 댑니다. 당신이 만들어주신 하와가 나에게 선악과를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먹고 싶지 않았는데 당신이 만들어준 그 하와 때문에 내가 억지로 먹었습니다. 참 추하죠. 같이 동조했으며 다 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하와도 말합니다. 당신이 만든 뱀이 나를 유혹해서 먹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먹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은총을 받을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습 속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핑계대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서 내가 그렇게 주변에 내가 지배를 당했습니다. 늘 이렇게 늘 핑계대는 삶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불러주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부르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인생을 불러주셨어요. 이렇게 우리 인생을 죄 가운데로 불러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데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초청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쉬게 해주십니다. 분명 우리는 마음도 피곤하고 육체도 피곤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수고와 고난, 고통과 슬픔과 한숨이 많은 이 세상에서 인간은 탈출해 보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찾아서 해봤습니다. 만족시켜 보려고 하고 잊어버리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피난처는 한 곳도 없어요. 술을 마시고 잊어버리려고 하면 술이 깨면 더 고통이 옵니다. 마약과 알코올에 중독돼서 무아지경에 들어가려고 해보지만 그것도 영도 육도 다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향락을 취해서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향락은 인간을 더욱더 천박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모하게도 세상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민낯이에요. 좋은 것도요, 마음에 쏙 드는 것도요, 바라가 원하는 것도요, 얻게 되는 순간부터 시시하게 되는 것이 세상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죄만 더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을 채우다 보니까 말입니다. 안 되는 것을 자꾸 하려다 보니까 더욱더 죄가 깊어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범죄 후에 무슨 심판과 채찍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고통과 저주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길이 복된 길이에요. 인간의 고난과 저주와 질병과 가난, 인간의 허물과 비극을 모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게 오라고 하신 것은 책임져 주시겠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고요, 구원의 언약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떤 죄일지라도 용서받고 구원받는 하나님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길만이 용서와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는 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것. 그리고 사단의 결박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나는 하나님께도 속하였지 않고 마귀에게도 속하였지 않다는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든지 아니면 사단에게 속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등에 짐을 지고 있는 어떤 짐보따리 때문에 수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수고를 하기 이전에 정신적인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수많은 비극의 짐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단의 결박에서 벗어나려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강한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 힘이 없습니다. 인간의 힘을 다 끌어모아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만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게 되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긍휼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질병들, 고난들, 아픔들 예수 피의 능력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묶이지 마시고 세상의 영에 우리가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인생 살아가는데 왜 고통스럽게 살아가요?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짐을 다 짊어지신 나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그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 내려놓음이 원어적 의미가 던지다는 뜻입니다. 그냥 마음껏 던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예민하고 아무리 내가 냉철하게 생각하더라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독하다고 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며, 내 안에 평안이 없으면 그 어떤 것을 내가 얻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아멘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만이 하나님께서 모든 흑암의 권세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의 결박에서 해방을 받고 어둠의 권세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고통을 주는 이런 시달림이 한 주간에도 너무나 많았어요. 안 그렇습니까? 한 주간에도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사실은 사단이 이 사람 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시험과 고통도 주고 불안과 공포도 주면서 슬픔과 괴로움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배후에 있는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끝내 미움을 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치 못하게 하고 그 사람이 너무너무 미워서 해결되지 않게 만드는 것, 이 사단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을 죽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주님과의 관계를 끊게 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영이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삶이 늘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말도 못해요. 독을 품으면요, 내가 먼저 죽습니다. 독이 날 죽이게 하는 거예요. 독버섯 보십시오. 독버섯. 그 독버섯의 모습을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합니까? 그러나 그 안엔 독이 꽉 차 있어요. 씹어 먹을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씹어 먹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독으로 꽉 차 있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꽉 채우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독이 있는다는 건 너무나 끔찍한 삶이에요. 아무리 주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누군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독을 품고 있다면 결코 그 삶은 절대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너나 예수 잘 믿어. 너나 좀 예수 잘 믿어서 좀 변화 좀 돼. 더 용서하고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도 못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게 하나님 자녀 아니겠어? 라고 책망합니다. 아무리 많은 일 해도 소용없어요.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를 다녀왔다 할지라도요, 그 마음보따리가 늘 증오하고 늘 핑계대는 삶, 늘 미움이 가득하고 독이 꽉 차 있는, 또 우울이 꽉 차 있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어느 누구도 감격이 없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너나 좀 예수 잘 믿어서, 그 예수 너나 좀 잘 믿어봐라. 그 소리가 아니라 그 예수 나도 좀 믿고 싶다.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꽉 독이 차 있고 미움이 가득하고 증오가 가득한 그런 마음으로 주의를 한다고 하나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풀고 와서 경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이에요.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아니고 쉽게 여기나 늘 삶의 모습 속에서 정결하고 선한 양심으로 거짓 없는 믿음이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늘 포장하고 위장하고 핑계대고 남 탓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늘 감추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며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속는 삶이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종교인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감추고 숨기고 속이는 어리석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철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연부 안 받아, 그 예배 안 받아, 풀고 와. 사단에 속은 것 다 버리고 와. 그렇게 냉철하시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사단에게 속는 것 버리라는 얘기예요. 또 60만을 위해서 수고하는 데서 우리를 또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물을 가지고 열심히 고기를 잡는 그 일만 하다가 죽게 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자체는 이처럼 즉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버릴 것은 즉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버릴 것을 버릴 때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악이 꽉 차 있으니 선한 것이 들어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버릴 것을 버리게 되면 더 좋은 것이 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마음속에 있는 엠티가 돼야죠. 그래야 더 많은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죠.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결코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은혜가 꽉 차 계신 분들 보십시오. 그냥 소망이 넘칩니다. 얼굴에 빛이 나요.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안에 어둠이 꽉 차 있어 보십시오. 얼굴 빛부터 다릅니다. 평안, 기쁨 기대도 할 수 없어요. 늘 불안해서 덜덜덜 떨립니다. 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고심합니다. 그러나 고심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방법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말씀드립니다. 전 죽을 때까지 전할 거예요.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고 참된 복을 누리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사는 삶, 그 삶이 복된 삶인 거예요. 자꾸 사람을 따라다 보니까 내 얼굴을 치장하고 내 마음은 점점 가두고 겉의 모습만 점점 더 그려버리고 안에 있는 것은 점점 어두워지고, 그러니 겉모습은 버섯, 독버섯처럼 윤기가 나는데 그 안엔 독이 꽉 차 있는 어리석은 모습, 그 버섯을 어디다 써먹겠냐는 것이죠. 버릴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려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을, 은혜를,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충만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늘 강건한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명성과 명예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늘 기쁠 수 있는 것, 작은 것일지라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크게 은혜 받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에요. 늘 쫓기고 늘 도망치는 삶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형편 속에 내가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 은혜 가운데 지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우리는 수고를 해도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수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썩어지고 어떤 것을 위해서 승부를 걸고 생애를 투자하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게 되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얼마나 값지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걷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세상 속에서 말이에요.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내가 시간 투자한 것에 대해서, 내가 물질을 투자한 것에 비해서 건지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일들은 다릅니다. 주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심은 대로 반드시 걷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생과 축복,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원권의 일을 위해서 더 수고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요, 천국과 하나님의 보호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복을 받으라, 사랑을 받으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주실 때 은혜 받으면 그 은혜 때문에 평생을 복되게 살 수 있고, 평생의 영광을 돌며 살 수 있고, 평생에 남에게 유익을 주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시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열심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심으면 주신다 했으니 열심히 심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면 주신다고 했으니 열심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할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남을 도울 기회가 있을 때 남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남을 구제할 힘이 있을 때 구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해보는 것 없어요. 주님 앞에 투자할 때 손해보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마다 우리는 감사한 마음 받으면 돼요. 주여 감사합니다,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시는 것을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면 짐승과 같다는 것이죠. 돼지는요, 아무리 줘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돼지만도 못한 사람이 있겠죠. 사실 우리는 육신의 세계가 중요한 것 같지만 내세, 바로 천국이 더 귀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더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했습니다. 비관하며 살아가겠다면 너무나도 어리석은 거예요. 남 핑계만 하며 사는 인생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어려움이 있을수록 주님을 바라보시고 할렐루야 감사 찬송하면서 현실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운행하심을 받으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조명해서 선각을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선한 것인지, 뭐가 악한 것인지, 뭐가 귀한 것인지, 뭐가 천한 것인지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생명에 관한 일과 죽음에 관한 일이 구별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들어 쓰시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이 기회를 잘 포착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과 자신에게 큰 영광이 되고 유익과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요, 또 우리가 받은 것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는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했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주여 제가 조금 생각해 보고요, 그 기회에 봐서 좋은 적당한 기회에 주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 그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했습니다. 여기서 곧이라는 것은 즉시라는 의미예요.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제가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자신의 태도를 하나님께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큰 일을 맡기시기도 하시고 더 큰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거나 주저하거나 적당히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은혜를 받으면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불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떤 일이에요. 어떤 자매가 은혜를 받아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정말 헌신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계신다면 자기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정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옥합을 깨뜨려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리고 싶었는데 주님은 영이시기에 할 수 없어서 주여 내가 주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마음으로 매일 강대상을 닦겠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그 교회 강대상을 정성스럽게 닦았다고 해요. 기쁨이 충만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대상을 닦으러 보니까 누가 다 닦아놓은 거예요. 깨끗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 이 자매가 꼭 자기 일거리를 뺏긴 것 같은 너무나 슬픈 마음에 자기 복을 남에게 뺏긴 것 같아서 그 자리에 다리를 뻗고 통곡하면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자기 엄마가 닦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함이 그래도 들었다는 거예요. 엄마가 닦았는데도 불구하고 섭섭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강대성이 뭐라고요?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이게 뭐라고요? 주님이 나의 정성이라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니었겠습니까? 은혜를 받으면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뜨겁고 기쁨이 넘치게 됐습니다. 남을 시켜서, 남의 의식에서 아니에요. 내가 기뻐서 하는 거예요. 남이 원해서 내 능력이 출중하니까 남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일들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마음도 불안해요. 언제 탈날까? 언제 저를 또 그 일로 넘어져서 또 탈이 날까?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믿음의 종이 그 일을 감당하면요, 걱정도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 알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일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보상도 주님께서 주실 것을 내가 뻔히 알기 때문에 걱정도 되지 않습니다. 그 차이인 거예요. 정말 은혜 받으면요, 그 마음이 기쁘고 뜨겁습니다. 그냥 안 할 수가 없어요. 남이 보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기뻐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넘치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굳은 일, 험한 일일수록 더 귀합니다. 교회 각 기관이 열심히 충성하는 것을 볼 때 참 감사하고 기뻐요. 특별히 우리가 영광을 받는 데 가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것도 너무너무 귀하나, 슬픈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큰 위로를 베풀어주고 병든 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주어서 건강하게 일을 하기까지 기도해주며 쓰러지고 넘어진 자 일으켜주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자에게 희망을 주며 우는 자에게 웃음을 주고 가슴이 아픈 자에게 평안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 의지할 것 없는 자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런 복 있는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분명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이 배가 더 잘 자랍니다. 기도만 한다고 해서, 말씀만 내가 연구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일을 내가 함으로 인해서 그 여러 일들을 부딪히고 깨지고 그 겪는 일들을 통해서 더욱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더 믿음과 신앙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그 10년 깊은 것에서 더 터치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뿌리가 깊게 박히는 거예요. 말씀의 지혜는 많은데 머리만 커졌고 지식만 자라서 아는 것은 많은데 진정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전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아는 것만 많으면 결코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 신앙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들었음을 받을 때가 참으로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일거리가 있을 때 그 일거리가 귀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이제는 일할 수 없는 분이 하는 말이 아직도 마음이 딱 박힙니다. 나 월급 안 받아도 좋으니 제발 일만 좀 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건강을 다 잃어버렸어요. 저분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저분들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는 오직 주만 따라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장사꾼을 따라가면 장사꾼이 되고요, 과학자를 따라가면 과학자가 됩니다. 도둑놈을 따라가면 도둑놈이 되고요, 마귀를 따라가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끝까지 따라가서 갑절의 능력을 받아 능력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의 길을 버리고 물질과 명예를 따라갔다가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분들은 이제는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2024년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즉시 아멘하며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 일이 가장 값지고 복된 일일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을 감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카운트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늘 감사함 은혜 가운데 내 마음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우울함과 악함이 채워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평안으로 늘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따를 때 그런 참된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지배당하는 삶, 이끌림은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도적으로 주님의 은혜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늘 살리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